현장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AI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AI 시대가 안 오면 좋겠는데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AI 시대에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오래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잡아요. 그때 사단의 올무, 운명 그런.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불신자 상태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도 점술, 역술, 우상 종교는 계속 번성합니다. 희한하죠. 점술 안 할 것 같은데요. 점술이 더 번창을 해요. 그것도요. 선진국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답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종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바뀐 신분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가 현장에 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하겠다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AI 시대의 현장에도 동일합니다. 또 언약 잡은 렘넌트가 현장에 갈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믿고 24했는데 바벨론에 놀라운 역사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25에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미션을 붙잡은 렘넌트가 현장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가는 길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쫙 펼쳐지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AI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도전해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렘넌트가 현장에 가면 진짜 오직의 축복, 정말 유일한 축복, 그리고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 현장을 새롭게 하는 재생산, 재도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정말 편리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아날로그 하다가 디지털로만 해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예. 이 공중전화 하다가, 그죠? 휴대폰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앞으로는 휴대폰이 없어지는 거, 왜냐면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차고 다녀도 돼. 그죠? 요즘에 나오는 게 웨어러블. 그죠? 거기서 막 다 혈당 막 다 체크 다 돼. 혈압 다 체크돼요. 예. 지금 휴대폰보다 월등한 그런 이 데이터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어집니다. 곧.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편리한 것을 마음껏 활용해라. 그런데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와요. 그죠? 영적 위기는 더 많이 온다고. 이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다 답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임하도록. 첫 번째, 언약으로 뚫고 지나가라. 관통 그러잖아요. 언약으로 관통해라. 겁낼 거 없다. 언약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게 언약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해라. 부족하면 내 힘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라. 보좌의 축복으로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죠?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란 말이에요. 그죠?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끝냈잖아요. 죄의 원세, 사단의 원세, 사망의 원세 다 끝이랬어. 다 끝냈어. 그러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풍성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어디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죠? 그게 약속입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듣고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재림, 그죠? 심판, 그것만 남아 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나와 나의 교회를 왜 택하고 세우셨는가? 언약으로 뚫고 지나가도록, 그러면서 그 현장에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미션. 어떤 미션이냐? 살리는 미션. 그죠? 내 야망을 이루는 미션이 아니라 2, 3, 7, 5천 영역을 살리는 미션으로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현장을. 그죠? 누구를 정복하냐? 사단을 정복해야지. 그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죠? 현장의 영적인 이상한 바람들을 다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그런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 그죠? 인공지능 시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AI 합니까?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겁낼 거 없습니다. 로봇은 하여튼 인간이 해줘야 돼. 그죠? 데이터 넣어줘야 되고, 그죠? 인간이 프로그램을 해야 돼. 그죠? 어쨌든, 그죠? 하나님은 로봇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일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난리와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일어난다. 곳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지야 끝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복음 가진 자를 막을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제일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AI 시대에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니까. 옛날보다도 그죠? 그렇게 살기 좋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그죠? 디지털 문화로서는 앞장이 서 있잖아요. 근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 한국이. 이게요.
그러면 AI 시대에는요, 도입니다, 이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위기 시대, 영적 위기 시대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만 급증하잖아요. 그죠? 예. 허전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또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교회를 왜 택하시고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 미션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치유하는 그 미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모든 걸 활용해라. 그래서 뭐 하느냐?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라.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텐데 나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도록 돕는 사람 되라.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로 이사야 60장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거짓 세상의 진리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거든 무엇이든 얻으려 구하라.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내 제자니.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죠? 진리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어디까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AI 시대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요셉이 갔잖아요. 그 당시 애굽이 최고 문화가 앞장선 나라였습니다. 가나안은 완전 시골입니다. 진짜 애굽에 비하면. 근데 그 애굽에 가서 이 시골 소년이 가가지고 애굽을 정복했다니까.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을 갈 때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거든. 세계 문명을 좌지우지하던 때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아무 힘 없는 아이들이 바벨론의 정권을 좌지우지했다니까. 그죠? 재상을 3번이나 했어요. 왕은 3명이 지나가는데 계속 재상. 그죠? 그만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요, 진짜 약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죄수로 갔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그 시대에, 그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한 시대. 그 로마에 313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그죠? 지금 AI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겁낼 이유가 아무도 없다. 이제 미국을 주도로 전 세계 지금 문화가 막 돌아가는데, 그죠? 이 AI 시대에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 나라마다 전쟁을 벌입니까? 이때 전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야. 그죠? 요셉같이 언약 잡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뜻을 정하고 가면 되잖아요. 바울이요, 로마를 통해서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 뜻을 정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미션을 붙잡고 도전해라. 그래서 3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기다려라. 누가 역사하면 돼요? 성령 역사하면 되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해라. 기도로.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렘넌트들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다. 그죠? 기도로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 그러잖아요. 꿈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기도로 도전해라.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팀을 많이 만드세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 기도해 줄게. 모든 것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기도팀을 만들어라. 미국 대통령 중에 부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론이 뭐냐면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중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대통령이 한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이 제치고 대통령이 됐냐? 그 어머니가 이 부시한테 어렸을 때부터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 축구를 하고 왔잖아요. 자기가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때마다 엄마가 뭐라냐? 네가 넣은 게 아니라 너희 팀이 넣은 거야.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하도록.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시가요. 이 사람은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람들을 딱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주님도 보세요. 두식 짝을 째 보냈잖아요. 그죠? 성령도요. 바울 훌륭하잖아요. 바울을 보냈네. 바울 팀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뭘 하겠다 이것보다도 자꾸 팀을 만들어라. 기도팀을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고 선교팀을 만들고 렘넌트 서밋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 팀워크를 이뤄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해내는,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AI 시대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오늘 6장 5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람 보듯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그죠?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죠? 대할 때, 그 다음에 행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라 그 말이야. 그죠? 헌신을 할 때. 앞으로 성전 건축도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RUT 센터도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로 간다고 하면 또 마음 다고 도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 할 때 정말 마음으로 해라. 마음을 담아서 해라.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6장 5절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대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8절. 주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요. 그죠? 예. 대충 하면요. 대충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줄 때 대충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부자의 11조를 칭찬한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잖아요. 왜 그러냐?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죠?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진짜 상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요, 현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선배가 있다고. 그죠? 선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그 일을, 같은 동료인데 먼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다음에 동료가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시대는요, 정말 이렇게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편리한 것은 AI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데 받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에 사람들은 일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잖아요. 그냥 일만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돈만 벌면 되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해라.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참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뭘 보냐?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본다. 그죠? 네가 진짜 도전하냐? 네가 정말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복음운동,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에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간다 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후대가, 자녀가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300% 도전하도록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